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타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은 구별함이 없이 부정한 거나 정한 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는 족발이면서 책임지를 못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 또 이 돼지를 먹는 것도 사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가 타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를 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라도 좀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인생의 흉년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늘 냄새가 나는 돼지, 그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막 뿌려대도 말을 할 때나 그의 행동에서 나는 영적인 악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 냄새입니다. 돼지 냄새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그 돼지고기 냄새 때문에 음식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탕자와 같이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탕자입니다. 그곳에는 피어나는 냄새가 봄에 피는 꽃향기가 아닙니다. 돼지 냄새입니다. 영적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돼지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쓴 책 가운데 소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자 아슬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슬란이라는 말은 튀르키예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어린 아이가요 사자 아슬란에게 다가가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사자는 위험해, 아슬란은 위험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린아이가 겁을 내면서도 점점 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자 아슬란의 털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사자 아슬란이 어린 양처럼 됩니다.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C.S. 루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 양, 연약한, 순하디 순한 양, 이 이미지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유대의 사자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자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복음은요, 첫 번째로
사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대부분 사자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순하디 순한 어린 양 예수님만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양, 나에게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그저 사자의 복음을 구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은 사자로 다가가십니다. 사자의 위험에 두렵고 잡아 먹힐 것만 같지만 점점 다가가게 되면 그 사자는 어린 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사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은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돼지 냄새를 풍기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자로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사자이신 예수님의 발톱을 깎아버립니다. 바른 소리를 못하도록 이빨을 뽑아버려요. 갈기를 잘라버립니다.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축복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가정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알려주신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매우 불편하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탁 놔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뻔뻔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자이신 예수님을 고양이로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자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거슬리는 그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귀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만이 아니라 사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8번째
복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싫고 천국에만 가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담스러워도 순종하셔서 어린 양 보혈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복음은요, 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자의 복음으로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저기 다른 사람한테만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의 복음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자타공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중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 회개했다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경을 지식이나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 교회 직분자이면서 군림하는 사람, 자신의 명성만 높이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도 맺어 있지 않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그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슬란의 하나님, 사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굳이 뭐하러 내가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천국을 담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자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값싼 복음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값싼 복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천국을 그냥 담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담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열매가 없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거짓 위로를 남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자 아슬란으로 다가오십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도,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사자의 예수님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복음은요, 사자를 만나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자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죠. 내가 최고로 기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실현을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외국 여행을 가듯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 나도 권사, 나도 집사, 안수집사, 나도 장로 돼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가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품앗이하는 부조 공동체가 되고 본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냈으면 그만큼 나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의 자아 실현을 생각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는 동기에 대해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왜 교회에 나오니?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죄인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손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듣기에 좋은 말,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복받아라, 형통해라, 잘 될 거야, 건강해라.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속 안에 탐심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의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 잘했다. 십계명 잘 지켰으니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사자의 복음을 부와 번영의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긍정, 행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주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아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듣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병원에요, 화상 환자가 오게 되면요, 치료를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하냐면 불에 탄 살을요, 피가 나올 때까지 도려냅니다. 불에 탄 그 살이,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피가 나올 때까지 그 살을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썩은 살, 죄의 살이 드러나고 잘라져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자의 복음이고 그 후에 어린 양의 보혈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찔림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사자의 복음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뻔뻔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를 치면서 주의 열매를 먹는 돼지 냄새가 나는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